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나답과 그리고 레갑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의 순종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순종이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주제와 함께 또한 사랑이라는 주제와 함께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내 명령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결국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는 이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지만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바로 1절에 보니까 요시아의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을 주신 시기, 즉 여호와김 때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은 시기적으로 혹은 또 시대적으로 봤을 때에 34장에서 본 이 시드기야 왕 때는요, 사실 이 여호와김이 훨씬 더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김, 그 다음에 여호와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게 시드기야 가장 마지막 왕인데, 근데 벌써 시대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앞에 있을 때에 이 35장이 더 34장보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때 기록되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원인과 이유, 그때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고자 함이며, 그리고 다시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던 그 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이 35장에서 이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고 대조해서 요나답과 레갑의 자손들은 그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레갑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이 레갑 자손들을 시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성전 안에 한 방에 다 모아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며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면 바로 6절에 보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레갑의 자손들은 예레미야, 즉 선지자이며, 또한 이 안에는 고관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그들은 당당하게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을 그들은 말합니다. 사실 이 레갑의 자손들은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만 집도 없고, 그리고 또한
어쩌면 땅도 없고, 그렇다고 뭐 레위인도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이 평범하게, 그리고 또한 조금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 레갑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며, 혹은 또 세상의 권세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으며 그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선조인 요나답이 그들에게 했던 말 때문에, 또한 명령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또한 그 조상들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당시에 모든 잔치 자리에도 포도주가 있었고요. 혹은 음식을 먹을 때에도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죄는 아니었지만, 하지만 이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나면, 또 이 포도주를 너무 지나치게 마시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신을 섬기는 이 일에 대하여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악한 신을 섬길 때마다 이 포도주를 많이 마시며 악을 자행했기 때문에 요나답은 이 일을 행하지 말라고 명했던 것이죠. 그러면 요나답은 과연 누구일까요? 열왕기하 10장 15절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북이스라엘이 바로 우상 숭배를 아주 지나치게 지향했던 이 아합의 가문을 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그 왕위를 넘겨주시고, 이 예후는 이전에 있던 모든 바알 신과 아세라 신당을 다 무너뜨리며,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예후와 함께 바로 이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들을 처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나답인데요. 요나답이 이 정말 순수하게 그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숙청하고, 그리고 무너졌던 신앙이 회복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처음에 예후라는 왕이 그렇게 했지만, 사실 이 예후라는 왕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하여 이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죽였던 겁니다. 아합의 사람들은 다 죽여야, 그래야 자기의 어떤 이런 정치적인 생명이 길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현실에 부딪히게 된 그 요나답은 그래서 이 예후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과 식구들과 후손들을 다 이끌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명한 겁니다. 너희들은 광야로 나가,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집을 짓지 말고, 그리고 포도 농사도 짓지 말며, 그리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며, 그리고 파종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따라 이 요나답 그 레갑 자손들은 다 이 명령을 따라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밭을 소유하지도 않으며 포도주도 마시지 않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첫 번째,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 땅 가운데 너무 정을 두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을 짓고 파종을 하고 자기 땅이 생기고 고물을 얻게 되면 거기에 안주하게 되고 거기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이죠. 결국 요나답은 바로 이렇게 지나치게 땅의 것으로부터 얻는 것으로부터 욕심과 욕망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땅에 집을 짓지 말라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또한 이런 신앙의 어떤 이러한 전통을 받아들인 그런 지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에세네 지파 혹은 또 쿰난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가
집을 짓지 않고 동굴에 들어가 살거나 아니면 다른 장막을 지으며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또한 두 번째는 포도농사를 짓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나쁜 건 아니지만 하지만 포도주가 주는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주는 바로 인간의 쾌락을 상징합니다. 육신적인 쾌락 그리고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신 육신은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또 실수나 아니면 또한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나답은 자기의 자녀들과 후손들 가운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한 겁니다. 많은 다른 선지자들과 제사장도 있었지만 그들은 지나치게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악한 일을 행하여 죽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론의 두 아들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렇게 어떤 시대적으로 혹은 또 사회적으로 사실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나친 육체적인 쾌락을 경계하기 위하여 요나답은 자기의 자손들과 후손들 가운데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명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이 명령과 조상의 명령과 말대로 그들은 순종하며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8절 이후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한 방에 모아놓고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2절 이후에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갑 사람들은 이렇게 조상의 말에도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그리고 지금까지 또 지금도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시험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 말을 지켜 순종했는데 너희는 왜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14절에서 묻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많은 이유가 있겠죠. 순종이란 무슨 뜻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어떤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말과 의견에 순순히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순종이 쉽습니까? 아니요, 어렵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순순히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욕심도, 자기의 의지도, 심지어 자기의 어떤 꿈도 포기하거나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의 욕심과 그리고 자기의 꿈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복음적인 신학자이며 목사인 폴 워셔는 이렇게 순종을 정의합니다. 순종은 전쟁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끊임없이 싸우는 것. 그래서 순종은 내 삶의 이런 어떠한 욕구와의 전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욕구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처음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마게도냐로 가서도 그는 처음에만 여기서 잠깐 하고 다시 아시아로 갈 생각으로 그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라. 바울도 그래서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걸 내려놓은 겁니다. 순종한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순종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불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노력 혹은 순종하는 마음을 또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19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이 요나답과 그리고 이 레갑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살다가 후대가 끊어지고 후손들이 끊어지면 그러면은요, 사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어지지 않는다면 또한 전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화려했던 가문도 가문이 끊어지고 나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주시는 그런 복과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 요나답과 레갑 사람들은 제사장도 아닙니다. 레위인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평범하거나 심지어 그들은 살 집도 없습니다. 파종도 하지 않습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않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선조들의 명령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그들은 멈추지 않으며 그리고 순종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으시며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만 아니면 죄송하지만 장로만 권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는 것이 중요하기보다 내가 정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그 말씀에 또한 뜻을 두고 이 순종이 결코 쉽진 않지만 폴 오셔 목사의 말처럼 순종은 전쟁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내 모든 육체의 소욕과 싸워 이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며 또한 자손 대대에 이어져 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